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베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제자. 예. 교회의 사명은 제자 삼는 일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제자 삼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펼쳐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는,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제자라는 말이 어떠한 것인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제자는 사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그런 참 그 크리스찬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함에 있어 이 제자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그러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누가 기독교인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이 그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누가 기독교인인가? 누가 제자인가? 예. 근데 제자라 그러면 굉장히 선명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데는 더 좋은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기독교인.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15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중요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누가 제자인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게 어디서 지금 내려와서 가르치는 것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에 내려와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기독교인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결국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 속하는 어떤 특정한 부류에 속한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길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서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온전하지가 않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고 이 모세의 규율 가운데로 제대로 들어가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할례 받아 유대인의 위치에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각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기독교인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유대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요? 할례를 받고 유대의 이 규율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할례는 몸에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행해라? 마음에 행해라. 할례는 마음에 행해라.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 출애굽기 계속 살펴보고 있죠.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뭐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나라가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이 기준, 10계명의 기준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야 이것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뭐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금요일 날 이제 거기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그 상황 동안에 바로 어떻게 버립니까? 바로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약속을 깨버리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뭘 깨버려요? 10계명을 깨버리죠. 왜 깨버립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됐다? 깨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다가 말아서 잠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읽었던 데까지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이제 뭐 하겠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 이건 나의 백성이 아니다. 예. 언약을 어겼다. 예. 진멸하려고 한다. 나대로 하게 하라. 이들을 내가 멸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가운데 제대로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의를 바르게 갖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5장 어디입니까? 잠깐만요. 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제 거대한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돼야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너희들이 할례도 받고 또 율법의 이 여러 맹약들을 지키는 자로 있어야.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 둘 사이에 이제 변론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됩니까? 이 의롭게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준들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건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디서 알려주시냐 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최저선의 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대교에서는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의 가르침과의 이 상충되는 부분들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행위의 목록들을 쫙 펼쳐놓고 640여 가지가 돼요. 이것을 행위의 목록으로 쫙 펼쳐놓고 이것을 제대로 지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갖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혀주시죠.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품어선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미워하는 마음도 품어선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27, 또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분명하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간음치 말라고 했던 것은 뭐까지 품지 말라는 것이다? 음욕까지 품지 말라는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얘기는 뺍시다. 그 얘기 자체가 분명하니까요. 이 두 가지 계명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의 기준들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다 안 했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 문제까지 이르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뽑을 때 이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러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라고 오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진지하게 들으면요, 우리 자연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자연인은 소망을 품게 될까요? 절망을 품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의 존재가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스럽습니까? 절망스럽죠. 그것까지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얼굴을 꾸며서 웃고 저 사람을 잘 대해주는 척 해주는 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막 여러 가지 충동들이 막 솟구쳐 올라와서 막 여러 생각이 돌아도 아이고 억지로 어떻게 그냥 참아내가지고 가늠하지 않는 건 돼요. 그런데 그 마음 생각까지 막는 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기준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법이 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제가 이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인가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1장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아까 말한 그 19절 20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부분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는 나으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니들 뭐 나쁜 놈이다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너는 낫지라고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는데 그때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낫겠냐 그럼? 나도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3장 23절에 아주 이 거대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려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이르지 못하다니. 지금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비하게 받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예수를 믿어 영접한 사람들이 받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질까요? 내 마음의 음심이 사라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음심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물론 이것이 기계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항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진짜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제가 자주 들었던 농부의 비유 있죠.
이런 식의 현실 속에서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새롭게 된 중국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바뀌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진짜 삶이 바뀝니다. 옛날에 거짓말하던 것들을 거짓을 안 하게 되고, 옛날에 훔치며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들을 이렇게 해하는 것들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들, 설령 내가 해를 당하고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그런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니까 안 가게 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옆집에 살던 이 농부와 친하던 사람이 되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런, 내가 지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지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착한 척을 해? 너의 가면을 내가 벗겨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농번기에 이 골탕을 먹이려는 농부와 착하게 된 농부의 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이렇게 계단식 논이었나 봐요. 착한 예수 믿는 농부의 논에 물을 탁 터가지고 자기 이 논에 이 한참 모내기철 물대야 되는 그 철에 자기 논으로 싹 끌어들입니다. 이제 내가 네 물을 도적질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화를 내겠지. 그랬더니 그 농부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화 안 내야지 이러고 한 번은 안 냅니다. 맞죠? 한 번은 버텨, 두 번째 또 합니다. 어디 한 번 또 해봐. 이제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예수 믿는다고 호구로 보나? 내가 손해만 받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인가? 막 여러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참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러면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세 번째 또 합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가서 드자비질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놀랍게도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뭔가 맞는 말은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와서 기도하죠. 뭔가 목사님 이야기가 맞는 얘기인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어서 번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골탕 먹이는 농부가 오늘도 안 왔기에 오늘도 또 해야 되나? 세 번째 했는데도 안 하고 네 번째 또 하려고 다시 자기 논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다 대져 있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그 사람의 논에도 물이 다 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농부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음심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까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됩니까? 어떻게 주님의 진정한 제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이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이 문제를 듣고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음란한 일들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가지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들의 근본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적용들이 잘못된 거지 근본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들고 온 문제는 아예 교회의 근간을 뒤엎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성까지 가지고 와요. 이 문제를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2장에 보면 또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우리의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상황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분별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아. 누가 제자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음이 여기 그래서 9절 말씀에 있죠. 믿음으로 무엇을 깨끗이 하사?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바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는 그 역사였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들을 아까 말한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의 정결을 지켜주며 자매의 정결을 지켜주며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심에 새겨주신 이 진정한 율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하게 됩니까? 진짜 이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례 문답 때 늘 묻는 질문이 되죠. 뭘 아냐 하면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여러분 이건 신기하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의를 행하려고 그러고 간음을 안 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게 되죠. 오히려 간음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뉴스상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정말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왜 그런 문제로 넘어집니까? 어느 틈엔가 모르게 누구 힘으로 그걸 누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누르려고 그랬던 거예요.
게 우리 힘으로 눌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힘입음으로, 예수를 힘입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갑니다. 이 부분은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 이것은 우리가 애를 쓴다고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누가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어린아이처럼 뭐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죠. 이 일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겐 숨기시고, 똑똑한 사람들에겐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심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선물로 받아야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게 내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선물을 신뢰하며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뭐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의가 이 예수님을 신뢰함 가운데서 내게 나타나지, 내가 애쓰고 분투하는 것에서, 물론 이 예수님을 신뢰함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애쓰고 분투해 본 사람이 누구처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예화를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구처럼? 그 농부처럼. 그렇게 애쓰고 분투해 보는 사람이, 아, 이게 누구 힘으로 안 되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이게 누구를 힘입어야, 예수를 힘입어야 이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실제로 알게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저놈을 드자비지를 해 말아, 이 얘기가 아니라 아예 문제를 해결해 버리죠. 내 논에 그 사람의 논에 물을 다 채워놓고 내 논에 물을 채우는 일을 그제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요. 정말 자존심 상해서, 사실 자존심 상한 일도 아닌데 사과하기 힘들었는데 진짜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요,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이웃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 속에서 내 의식을 고취시키고 내 덕성을 내가 스스로 함양하고 면벽을 하고 뭘 해서 나의 수련을 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시고 처리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지만요, 여기에는 늘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안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못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기하게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는 걸 사실은 인식을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늘 밑바닥에 가보면 자기는 그래도 좀 괜찮아, 저 인간들보다는 좀 나아, 사실은 자기 양심 속에서요. 그러니까 자기의 악을 몰라요. 그 점에서는 제가 좀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기가 알게 돼요. 이거 내가 아까 그 악한 농부처럼 스스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 큰 은혜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와야죠.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내가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는 나는 천국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 이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뭐 점잖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예의 바른 모습이 있다 그래도 깊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정말 그런데 당신 정말 예수님을 믿냐고,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이 의롭게 되는 이 길이 당신의 이 애씀과 노력이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근거가 되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냐고,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때 솔직히 나는 아직은 모르겠다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막 엉망으로 개판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인가는 끝까지 개판을 안 쳐요. 예, 그거하고 하지만 자기의 삶이 이렇게 막 울그럭풀그럭 하고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그래. 그래서 물어봐요. 야, 쟤는 너무 이상해. 그래서 너 정말 예수님 믿어?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못났지만 난 예수님 믿어. 이 사람 예수님 제자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듯한 데서 제자됨이 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음을 진짜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제자됨의 기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사건이 예루살렘 공의회 속에서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가 모여서 회의한 최초의 회의가 이 회의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누가 참된 제자냐? 그것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건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읽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찾으신 분들은 제가 읽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뭐 뒤에 말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잠깐 빼고요. 16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도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를 삼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세우는 이 제자를 삼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줄 아는 사람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의 역사는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우리 오늘 어떻게 인사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였습니까? 어떻게 인사했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건 뭐 제가 자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을 시켜드렸죠.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한 생각과 살인과 뭐 이런 거밖에 우리 속에서는 안 나와요. 사실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려 그러면 아무리 잘 끄집어내봐야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이 진정한 의는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뭐 했대요? 다 이루었대요. 이거 어떻게 믿으면 이 점에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어떻게 돼요? 막 과정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과정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순간 누가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싹 들어온 거냐면 내가 하려는 마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아, 이뤘구나, 예수님께서 주시겠구나라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어린애처럼 신뢰하면 돼요. 기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됩니다. 내 애씀과 노고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 신뢰 속에서. 하지만 잠깐 요 얘기만 첨가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아까 그래서 농부 얘기를 했던 건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뭐가 좀 필요하긴 해요. 애씀이 필요하긴 해요. 왜 필요하냐면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애씀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다 받았다고 애쓰지 말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믿질 못해요. 그럼 오히려 삶이 무너져요. 애를 써보십시오. 하지만 그 애쓰는 가운데 분명히 그 표대를 제대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아, 어떤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가? 내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가? 여러분,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요, 우린 좌절합니다. 우린 정말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며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사랑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고, 이것이 펼쳐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역사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참된 기초 위에, 이 믿음으로 서는 의 위에 제대로 서서 나아갈 줄 아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귀한 신성의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우리 이 믿음의 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이여 제자를 삼아 나아갈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누가 제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 양심 속에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 기준은 유일합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진실하게 믿어 신뢰하는 이가 바로 제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이 진리 위에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펼쳐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이 제자 삼는 역사의 가장 기초가 우리들 가운데 확고히 서서 분별되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